예수님. 교회는 부활주의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큰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128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부활 제2주일 미사로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 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성가정이 되길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나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미치고 미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속가를 합송하시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시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영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원래 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당시의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그때 그 하느님의 자비를 이렇게 증거하다가 선종한 그 폴란드 출신의 수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이제 성인품에 올리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은 하느님 자비의 결과다. 뭐 이런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그 하느님 자비주의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바라는, 신앙으로 바라는 그거 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비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은 뭐 이러저런 뭐 갈등과 대립이 많죠. 그래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의 이런 그 요소들을 죽음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문화가 아주 깊이 두려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론은 하느님의 자비를 닮은 삶을 살자, 하느님의 자비를 닮은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공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했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뉴욕의 한 법원에서 정말 너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가게에서 빵을 훔친 그 이 노인에 대한 그 직결 재판이 열립니다. 직결 재판이 열리죠. 그때 이 판사가 노인이 얘기하죠. 정말 자기가 너무도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 사람이 뭐 배가 고파서 훔쳤든 뭐를 했다 훔쳤든지가 아니 범죄잖아요. 일단은 빵을 훔친 거니까. 그래서 당신의 범죄는 미국 돈으로 $10 벌금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10를 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판결하고 난 다음에 이 판사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그 데서 지갑을 꺼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지갑에서 $10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살았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벌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1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대신에 자신이 $10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판사가 보통 옛날에 그 판사들은 그 중절 모자를 썼던 것 같아요. 챔널 중절 모자를 딱 벗더니 그 법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중절 모자를 돌리면서 재판관 서기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고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벌금 $10씩 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그 노인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노인은 그 돈을 받고는 재판장을 떠나는데 그때 노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노인의 심정이 여러 가지 그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롭게 살아갔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모르게 그러면서 이 노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재판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알 겁니다만은 미국에 라가디아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건데,
그 라가디아라고 하는 뉴욕 시장, 몇 번씩이나 뉴욕 시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판사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뉴욕에서도 시장을 몇 번씩이나 했던 분이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뜻을 기려가지고 그 공항에 그 사람 이름으로 라가디아 공항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비를 베푸십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번뜩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몇 푼의 돈도 우리가 건네주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원래의 본뜻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우선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감하다 하면 우리는 보통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그런데 이것은 공감하다 하는 내용과 굉장히 뜻을 달리합니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자기가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 저 사람의 처지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하다는 그게 아니죠. 머리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그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연민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연민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인 양 아파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는 것이, 이게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를 정말 그 제대로 살아간 최고의 그 본보기는 누구죠? 이 자비를 최고로 살아간 최고의 본보기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란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느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달리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절정이자 완성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비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입고 사는 거예요. 다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이야기했죠. 당신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1독서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자비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양보도 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보듬어도 주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이게 주님을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보여주죠. 이 사람들의 이제 영혼은요, 주님의 자비를 입는 그 순간부터 비유를 하자면 영혼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자신이 왕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자비를 입는 그 순간부터 나를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겁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때로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영혼의 눈을 뜨고 내가 자비로운 사람, 그런 주님 중심의 자비로운 사람의 삶을 살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열매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부활과 영생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주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꼭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한 걸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토마 사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토마 사도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 토마 사도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토마스야 너 자비를 잊고 살고 있지? 그러면 너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해.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가운데 참된 주님의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평화로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이를 본받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선거를 앞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뽑힌 이에게는 정의와 지혜를 심어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성들의 존엄과 소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을 보살펴 주시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여성에 겪는 차별을 없애게 하시며 여성의 소명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3번입니다. 하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니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제 허물을 많이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찬미와 영광으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영과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무하고 저희를 구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주 비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올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이 영광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사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 모든 시련에서 부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절에 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쏘소. 제 영혼을 본나 영원 생명하게 하소서. 성체성가 18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민잼마 수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잼마 수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본당 교우분들의 정성을 모아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대로 서 계십시오. 다음은 고영천 바오로 총회장님께서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미수님, 오늘 민잼바 수녀님의 축하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진심으로 담아서 먼저 우리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수녀님께 축하드린다 하면은 액션을 하면서 사랑합니다를 보내겠습니다. 수녀님 영명추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부터 영명주일 제 말씀은 영명주일인데 원래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인데 오늘 그 주일구에서 축하식하고 축하연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여기저기 앉아 계신 젬마 자매님께도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님은 그 22년 7월에 우리 본당에 부임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을 늘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보살펴 주시고 또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이렇게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그 은혜로운 미사가 되도록 항상 미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계십니다. 신우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살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부활절 대청소를 할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하실로 와서 이 물건을 그 양지바른 곳에 햇빛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좀 보관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뭐냐면은 여분이 스피커였습니다. 스피커 2대인데 사용 가능한 스피커인데 지하실에 있어서 습기가 차고 공기가 순환 안 되면은 곰팡이 필 수 있는데 2층 성가대 옆에 그 따뜻한 곳에 공기도 잘 순환되는 이런 곳에 가서 보관하면은 이렇게 보관해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수님께서 상당히 우리 본당 여기저기 구석구석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조용하면서도 많은 우리 성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님 계시니까 저희는 늘 행복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미사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녀님의 영명추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님 답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준비. 선생님 여기 와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일 축하를 받아서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늘 밝은 미소로 또 저와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교우님들 덕분에 기도 덕분에 정말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자비로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더 기쁘고 행복한 미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자, 이어서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셋에 수녀님께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당 청소년 3억의 신부님을 보좌하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민잼마 수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자리에 많은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우분들이 다 함께 정성을 다해 성가 528번을 부르면서 수녀님이 영육관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번입니다. 준비되셨죠? 반주 부탁드립니다. 잼마 수녀님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잼마 수녀님 축하 식사 자리가 12시 30분 릴봄에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기쁘게 살아가면은 신자들에게도 기쁨이죠. 우리 잼마 수녀님도 제가 이렇게 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봤는데 우리 신자들과 같이 잘 어울리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늘 기쁘게 사시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쁘게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수녀님들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도 정말 기쁘게 사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수녀님께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잊어버린 주일원금.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청소년 사목위원회 이승엽 담임 신부님 강로 말씀 써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1면 자비로운 사람 시몬 베드로의 회장님 우리 김중우 프란스 형제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을 한번 볼까요? 소공동체 미사가 4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애미 미사는 4월 20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병자영성체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생활교리가 4월 7일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있었고요. 면접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주일 제주교구 성소주일이 4월 21일에 있겠고요. 청소년 사목위원회 초등부 천정체 성경수요식이 4월 20일에 있습니다. 가톨릭 청년 침묵비정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고요. 본당 소공동체 밤모의 날 4월 11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수녀님 축하식 있고요. 공지를 했듯이 축하연 우리 신자분들 꼭 굳이 임원이 아니신 분도 수녀님 생각하면서 오실 분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빛 성가대 성지순례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고요. 사진으로 보는 본당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의 공사기금 봉헌해 주셨고요. 돌아가신 임성대 다니엘 형제님 유가족분들께서 또한 감사한금 봉헌해 주셨고요. 또한 돌아가신 진영선 율리아 자매의 가족분께서 감사한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고요. 또한 혼인 축하합니다 내용입니다.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이제 본당에 로비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로비가 좀 넓어졌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으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휠체어에 앉으신 우리 형제님들 세 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본당에 무슨 행사할 때 엠마오 홀에 내려가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그 앞에 보면은 그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그 벽화를 어떤 성화냐 하면 우리 본당의 주보가 누굴까요?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본당에는 주보 성인, 그러니까 성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당은 특별히 주보 성인 이름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주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자, 벽화를 그리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벽화를 오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그 위에 맨 위에가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는 보통 성서에서 보면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르단강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르단강가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빛이 쭉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는 이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인데도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하느님 옆에서 단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실체가 천사예요. 그럼 그 천사에도 성령의 빛이 이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비치면 날개가 더욱, 성령의 빛이 비친 곳의 날개는 이제 아주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 그 신자들이 성령의 이게 빛을 받아가지고 환희에 차가지고 성령을 바라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찬 기쁨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성화가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우리는 적어도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주 성당이 마무리 때까지 이 몇십 년 동안 이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좀 유명한 화가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유명한 화가를 찾아야 되는데 물어서 우리가 그 소개받은 분이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무명의 화가예요. 무명의 화가입니다. 이분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전시회를 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생계를 위해 가지고 길가에 있는 벽화를 그려주고, 그리고 그 남수각 있죠? 남수각이라고 하는 그 다리에 그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계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에게 우리가 믿고 한번 그려봐라 라고 우리 성당의 벽화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은 개신교 신도입니다. 물론 개신교 신도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번 성화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신앙이 열심한 분 같아요. 그런데 성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런 그림만 했던 거죠. 한번 열심으로 한번 성화를 그려보는 게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디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바쳤을 때 혼을 다해서 그린다 그러죠. 자기의 혼을 다해가지고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요, 어떤 유명 화가보다도 정말 자기의 마음과 믿음과 혼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하루 정도면 더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그림이 그리면은 이게 몇 년 가느냐? 어떤 분이 저거 비가 오면 지어져 볼 거 아닌가? 물감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물감으로 해도 한 5년 정도 가는데, 이분이 그 물감을 선택한 것은 외국에서 온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는 한 15년 이상 그게 이제 변질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만일에 유명한 화가가 그랬다라고 하면 저 정도의 것을 그리려면요 수천만 원 들여도 못 그려요. 제가 그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니까 그 유명 화가의 2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그린 겁니다. 그냥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린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본당 공동체에 보내준 분이 아닌가 생각하면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사제관 그 부엌 있죠. 부엌에 보면은 네모난 그 하얗게 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 뭔가 지역 문제를 위해서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님의 실력을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형제님에게 다시 하나 맡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목자상 있죠. 예수님 목자상에다가 옆에 성경 구절을 놓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 구절을 놓고 목자상을 딱 놓고 벽화를 그리게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게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모르지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면 마음이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를 딱 그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주보로 하는 공동체처럼 정말 그 청령 안에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고 달래 부활 3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호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